같이 합시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실 때 영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줬어요. 내 영, 같이 합시다. 내 영, 내 영이 중요하다.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뭐냐? 내 영이 어떤 상태이냐? 내 영이 쾌적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내 영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정신, 혼과 함께 육체가 결합상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결합상품. 내 영이 혼과 육과 함께 결합상품이 돼서 결합상품이 됐다니까요. 믿으시면 하면, 때로는 영과 육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영과 정신과 육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어요.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정신은 영적인 것보다는 못하지만 정신적인 이 감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말을 하고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혼적인 요소예요. 우리의 인격, 이것이 혼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혼이 강력하게 정상적으로 일반적이면서 정상적이면서 뜨겁게 유지되려면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상실이 되고 육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떨어져요. 그러면 육체 속에서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나중에 결합상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영과 정신이 건강히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체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보는 걸 제대로 봐야 되고, 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고, 듣는 것을 제대로 듣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주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또 한 번의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그분이 누구시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분이 누구시냐? 보혜사. 나를 늘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 이번에 참 재밌는 사실은 우리 어린 손녀 사랑이가 그런 표현을 해요. 할아버지, 나 오늘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봤어요. 네가 성령님을 알아? 그럼요. 성령님이 보이니까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껴안고, 어휴, 너무 귀하다. 귀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영적인 부분에 훈련시켰는데 영적인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혼적으로 육체로 다지고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강력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끌었는데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은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은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은 능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영이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로만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온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의 영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약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떤 후유증으로 나타나는데,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육체적인 질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우리의 혼도 육체도 건강하고 강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어떤 훈련 상황인 줄 모르면, 상황에 대해서 잘못 반응을 하게 되면 사역자가 사역이 힘들어져요. 훈련도 받아야 될 훈련이 있는데 지체가 돼요. 한 가지 코스에서 계속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에 억눌려서 계속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과할 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만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한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게 너무 고역이야. 기도에 걸려서 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에 걸려서 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요, 봉사에 걸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는 알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부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육체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달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뒤바뀌면서 나의 내면을 건드셔 나를 성숙하게 만드셔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의 속을 막 갈구고 누굴 괴롭힌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훈련 상황이야.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우리 아이들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이 되지? 그러면 그건 훈련 상황이라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데 분인나라는 여자 엘가나의 후처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거꾸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병신. 야 엘가나 나의 남편이 니를 좋아한다며? 근데 넌 애도 못 낳잖아. 비꼬고 조롱하고 계속 한나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버려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내 안에 귀신이 아무리 많이 있고 뭐 일급마귀가 있고 특급마귀가 있고 투명마귀가 있어도 내 영이 깨끗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목놓아 통하고 회개하면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귀신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내 안에 귀신이 왕마귀가 99% 있어도 내 안에 1%의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기도하면 1%가 99%를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왜? 내 믿음과 기도가 변수라니까. 우리 영적 사역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이 몇 마리가 있다, 왕마귀가 있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 그래서 요셉 전사가 이번에 가는 데마다 그걸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귀신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대처를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요셉 전사가 아마 메시지도 전하면서 기도에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걔도 나를 깠으니까 나도 까지. 꼼짝 못하게. 얼마나 티를 내는지 몰라요. 자기 앞에 줄 많이 섰다고. 어떻게 내가 불쌍히 여겨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앞에 서드릴까요? 이빨이 막 뿌드득 소리가 나더라고. 자,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할렐루야. 1대 2대 3대 같이 다니면서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세계적으로 사역하고 싶어. 손녀가 그래? 그럼 너 기도해야 돼. 자, 누군가 여러분의 내면을 건들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훈련 상황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어떤 동기가 다 있어요. 동기,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먹게 하는 어떤 원인, 어떤 계기, 이런 것들 동기라 그래요. 어떤 형태를 분석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까? 이런 찬양하고 싶지? 왜 성전 가고 싶지? 그럴 때는 움직이세요 여러분. 내 영이 갈급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 영이 뭔가를 원해, 영적인 것을 갈구해요. 그럴 때는 정신을 이용하고 육체를 끌고 와버려야 돼요. 영 따로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육체는 원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구멍에 뭐 넘기게 해주고 육체에 자극이 되는 재밌는 것만 해주면 육체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세상의 재미나 흐름을 따라가면 육체는 영과 정신을 부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걸 한두 번 몇 번 시도를 하면 길이 들여져 버려요. 길이 들여져 버려요. 육체는 한 번만 딱 보면 쫙 길이 들여져 버려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령물을 받고 은사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체험을 해도 육체 길들인 것만은 못해요. 육체 한 번 길들여지는데 영은 1000번 만번 길을 들여도 잘 안 들여져요. 왜? 영이 안 보이잖아. 왜? 영적인 상태를 이해를 못하잖아. 내가 정신은커녕 영은커녕 정신도 흐리멍덩하게 해버려요. 육체가 한번 죄에 노출이 되면 그대로 가버려요. 천국 갔다 와도 지옥 갔다 그때 뭐냐, 일회성이야, 일회성. 그래서 육체를 끌고 악자같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 너 기도해야 돼! 막 이래 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의 동기를 보신다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같아 분명히. 누구를 보내신다고? 몰라. 진리의 영을 보내신대야. 진리의 영이 뭔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언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야지. 이제 어디 가신다고 자꾸 그러네. 진리의 영이 뭐래? 몰라. 보혜살이야. 성이 보시래. 그리고 이름은 뭐야? 해사. 그런데 보혜사를 또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또 보혜사를 또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보혜사를요 7영이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믿음의 영, 병고침의 영, 은사의 영, 예언의 영.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역사했던 그 영, 선지자 이름을 붙여서 아모스의 영, 에레미야 영, 이사의 영,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번에 요셉 전사는 예언을 할 때 뭐 빼고 자식할 빼고 과감하게 그냥 과감하게 아모스의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아모스는 당신 속에 귀신이 몇 마리 있습니다. 무슨 귀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럴 땐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는 부드럽게 하고 사랑의 미를 속삭이듯이 부드러운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아들이랑 강력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볼 때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언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져도 다시 데리고 와서 고멜이라고 하는 몸파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 음탕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자 그때마다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양자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세계사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할 때 육적인 전쟁을 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간혹 선자들 중에도 뜨문뜨문하게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구약의 선자들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단의 정체, 사단의 위치, 사단이 하고 있었던 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 루시엘 같은 천사장, 찬양을 지휘하는 천사, 빛을 가져오는 천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빛을 다른 천사들에게 나눠주는 천사, 지음받은 존재 중에서 가장 완벽한 천사. 성경에는 그렇게 구약의 선자들도 계시를 받아서 영이 열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때 영적 전쟁을 하는 선자들이 간혹 있었어.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많은 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 예수님 오시고 난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이 확 드러났어요. 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영적 전쟁 현장대에 다니시거든. 병 고치는 현장에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들이 바글바글 역사하는데 귀신이긴 귀신인데 어떻게 누가 드러낼 수가 없네.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육적인 전쟁, 육신의 기질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양식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육적인 전쟁 속에 영적 전쟁이 감춰져 있어요. 가끔씩 영적 전쟁이 막 드러나기도 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사건이나 환경에 맞물려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 교회는 어떠냐고요? 얼마나 참혹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성도들이 생활하는 거, 이걸 영적 전쟁으로 보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적이고 육적인 거예요. 이런 쪽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 갈급함이 없고 애타는 마음이 없고 영적 갈급함이 없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지도 못해요. 같이 가서 목회자가 갈급해야 한다. 지도자가 갈급해야 한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갈급해야 갈급함을 부를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존중해야 돼. 나 우리 손주들 존중했어요. 한 달 동안 엄청 존중했어요. 살살 물어보면서. 존중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강력한 존중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박 목사님은 나하고는 우리 자녀들은 다 놀이기구 타러 가고 손주 셋을 앉혀놓고 파리를 15마리를 잡았어. 날파리 같은 거. 어떻게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어야지. 말을 들어야지 안 들어야? 나도 헷갈리네. 그래서 유모차에 앉혀놓고 소리 질러. 성령의 불로 해. 홀리파이어 안 하면 이거 먹여버려. 박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밴드에 그거 올렸죠. 가까이 가면 홀리파이어. 백인들 흑인들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도떼기장 많은 디즈니랜드야. 디즈니월드야. 막 아이고 세계 살면 다 뭐 잘못하면 얘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손 들고 홀리파이어 홀리파이어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우와 이러고 재밌잖아요. 이게 사랑아 한 마리 더 잡아. 사랑이는 날파리 잡아다니고 동생한테 하도 많이 당하니까 주는 거야. 성령의 불 안 찍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나름의 인생관이 있는데 그 인생관을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인생관이 거짓된 신념으로 자기 이기주의로 점철된다면 교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 인생관에 어떤 타격을 줘서 어떤 변화를 줘서 인생관이 누군가에게 굴복을 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의 능력 앞에 파리를 사용해서 굴복시키게 해야 된다니까요. 야,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파리 안 먹으려면 엎드려야지, 파리 안 먹으려면 소리 질러야지.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개인의 어떤 열정과 신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건 너무너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시다, 양자의 영이시다. 그분이 임하셔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안 오신다. 그분은 엄청난 능력과 진리가 있고 그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시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분은 누구시냐?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9가지 은사를 주시다, 7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분은 안 오셔요.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질 않아요. 같이 해서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능력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 9가지 은사, 하나님의 7 영, 보혜사로 불리우시는 분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다 맡기셨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다 맡겼어요.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야. 우리 지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도 알 수 없고 정신적인 부분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속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보내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힘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인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한 인격이세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신의 성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잡히시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푸뉴마,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같이 하자. 주여, 강력한 표적이 필요합니다. 받을 사람은 크게 하세요.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강력한 이 기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이러니까 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봐라, 귀신도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느냐. 귀신과 성령님의 역사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버지께 받는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물건을 받듯이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만 나타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시간이 너무.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때 이해해야 하는 수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성령님을 받을 때 이해하는 수준으로 받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여 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들어오셔.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성령님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성령님을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받아들여요. 내주하시오, 영원히 내주하시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을 기억하는 수준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주일 말씀 기억하셨어.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래. 말씀을 보고 들었으니까 기억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절대 만족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수준으로 예루살렘과 유디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 잡히면 죽어요. 유대 제자들이 상태가 드러나면 죽어. 어디에 때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는 곳이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본 적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잠깐 예수님 따라서 사마리아 가봐야지.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나 가야 돼. 왜?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하니까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땅까지 안 가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 겨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받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게 생길 수도 있어요. 가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제 머리를 만지시니까 할렐루야. 가니까 어떻게 제 눈이 90%가 회복이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하는 수준, 납득하는 수준, 기억하는 수준의 성령님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능력과 함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소극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이건 혈액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했어요. 기억해야 하고 기억했어요.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끌어들여야. 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돼요. 믿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 나는 어제 천국 쭉 갔다 와도 소용없어. 나 오늘 또 목마른데 뭐 어떡해.
말씀하셔요. 주님, 내가 지금 상황이 훈련받는 상황이네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까? 영으로 사니까 더 힘드네요. 당연히 그러죠. 훈련이 시작되면 반드시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어려워하며 훈련을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고 기억하는 수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부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이 훈련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위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내가 넘어져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메모를 하는 거지. 내가 어떨 때 시험 들었고, 내가 어떨 때 넘어졌으며, 내가 이런 일이 영적으로 살려고 해서 부부싸움을 대판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 아이가 아파서, 사명도 포기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데서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요. 또 결론은 항상 내려야 돼. 어떻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임하심.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를 딱 내려놓고 정리를 하면, 결론이 내려지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드립다 질문만 받았어요. 질문만 받으면 질문 다 해야 돼. 이게 해답해주는, 대답해주는 이 질문이 메시지 형식으로 풀어졌어요. LA도 그렇고 아틀란타도 그렇고. 왜? 내가 경험한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성도들이 경험한 거 거의 다 비슷하거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까지 하고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 내가 어떨 때 넘어지고, 어떨 때 시험 들었고, 어떨 때 안 되고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되지만 기도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영안 열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성령님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갔더니요, 남편이 직장 나가서 호텔 일하는데 그 침대 시트 하룻밤 잠자고, 사람들이 가면 침대 시트 갈아주고 뭐가 청소 군일을 다 해요. 근데 부인은 백인인데 남편하고 허구한 날 싸워. 애들 둘셋 키우면서 힘들게 남편 부러우며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남편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막 주먹으로 막 쳐버려. 그래 힘으로 안 되니까 오선지도 막 긁어놓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잠자는데, 진짜 잠자는데 그때 와가지고 주먹으로 눈탱이를 그냥 때려버려. 주먹으로. 여러분, 외국인들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애 낳고 나서도 한 손으로 애기 안고 햄버거 먹으러 다녀. 갈 때마다 상담, 갈 때마다 묵상. 남편 목사 눈물 주르, 남편 집사가 막 주르. 근데 얘가 완전히 몇 번 가서 집회하고 성령의 불로 막 뒤집어지니까요, 예배 찬양하기 전에 찬양하면서부터 앞에서 깃발 들고, 백인 여자가 깃발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수준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그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 입양해서 미국에서 컸는데 부모가 버렸어. 양복 밑에서 엄청 핍박받았어요. 귀 안 들리지, 말 못하지. 이런 가운데서 이 아이가 성장을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수화해가지고 막 하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엄청 스티브 목사하고 유진 사모를 욕을 해요. 저것들 가짜다, 저것들 내 집에 나한테 받아야 된다,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 전부 다 가짜, 내가 여기서 목회해야 된다. 나이도 어린 게 20대 초반인가 엄청 헤매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야. 난리를 치달 연병 법석을 해요. 다른 사람 말은 절대 안 듣는데 김 목사님 말만 듣는데, 이런 인간들이 외국 나가면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거기 또 백인 남자 하나도 또 자기가 선전으로 따고 주님이 나와 예언한다고 예언하고 어쩌고 도대체 스티브 목사가 유진 사람과 죽으려고 그래요. 이리 와봐라. 근데 그 여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여자의 이 문제투성이 얼마나 문제투성인데, 얘를 남편을 주먹으로
줄게 패는 그 백인 여자가 자기 집에 섬기고 있어요. 거의 아주 싸게 월세 조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 여자, 그 남편 주먹으로 때리는 그 여자 성도를 너는 거듭나지 못해서 너는 저주받았어, 이런 소리를 찌끄리고 있네. 근데 교회 안 나가네. 교회에서 안 나가는 거야. 교회에 와도 교회에서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그랬어요. 너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육신적으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서 너 지금 여기서 나가. 그럼 너 어디 갈 거야? 길거리에 쫓겨났는데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왜 이 집에 있으면서 섬겨도 모자랄 건데 왜 큰 언니 같은 엄마 같은 사람을 왜 핍박하고 내 거짓말하고 그렇게 저주해? 거듭나지 못했다고. 너 죽을래? 무섭게 야단쳤어요. 그럼 넌 지옥 가. 너는. 그리고요, 너 속에 있는 거 너 하나님의 영 아니야. 그거 귀신이야. 네가 무슨 예언을 해? 스티븐 목사 유준 사람 뭐 불순종하면 너는 여기서 나가야 돼. 나가.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하고 불도 안 받아요. 어렸을 때 버림을 당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영혼 편했지. 그 백인 자기가 선지자라고 예언하고 스티븐 목사 꼭대기 위에, 유진 사모님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친구도 그 좋은 점 다 때려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 너 속에 있는 거 그 귀신이다. 그걸 어떻게 하니? 보이니까 알고. 첫째는. 두 번째, 사역을 받으면 너는 알고. 성령 불 받고 너 한번 뒤집어줘야 됐다. 성령 불 받자마자 속에서 뒤집어지고요, 이 큰 덩치가 뒤로 펑펑 쓰러지는데 또 은혜 받으니까 또 다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한국에 오겠다는 거야. 절대 못 오게 했어요. 미쳐. 왜 그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지.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넘어졌고 내가 어떻게 시험당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기억이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정리라도 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샌프란이나 LA나 아틀란타나 보면 정말 변화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성질이 모질도 그렇게 모질일까? 그런데 그렇게 세대는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는데도 그 너무너무 악질적이고 성품이 포악한데도 다 거짓말하고 섬기고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오는데 감당을 하더라고요.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훈련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같이 합시다.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시험 들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자기 자리로 돌아가다 자기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점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놈의 성격이 문제야. 내가 성격이 문제야.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그렇게 내가 모질게 했나 봐.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이제는 또 나한테 대들고 그러더니,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의 적어도 몇 배 되는 손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길들이고, 그러고 보면서 내가, 야, 너희들 진짜 존경스럽다, 내가 그랬다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하면, 나 같으면 그냥 밟아버려. 주먹으로 후라이팬 아니라 그냥 막 더한 걸 나는 심벌지로 저걸로 그냥 막 죽였을 텐데, 참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걸로 톡 나보다 낫다. 왜? 부모에게서부터 잘못 배운 것도 있잖아요. 자,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내 삶의 어떤 내용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다. 통과할 때는 내가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되고요,
통과하지 못할 때는 그저 거기서 거기야 바람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샌프란이나 LA나 아틀란타는 평신도 성도들이 나와서 설교하고요, 기도회 인도하고 평신도들이 해. 내가 원하는 일을 그 교회에서 시작을 벌써 했어요. 네. 여러분은 영적인 메시지도 많이 듣고 불석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기관을 맡을 줄로 믿습니다. 1000명 만명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여러분이 20명씩 30명 데리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가라, 어느 나라 가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배운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균형 잡힌 인생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